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누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책을 쓴 사람 누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 곧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야기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그것을 전해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은 자신의 기억 혹은 여기저기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 곧 사도들이 전달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복음서를 저술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정당성 혹은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의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기록을 창작, 그러니까 들었던 이야기에 어떤 것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해준 그대로 그대로를 전달했기 때문에 비록 누가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이제 사람일까요? 누가에 대한 이제 성경의 기록을 좀 보면 그 행적을 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제 이 장면서부터 우리를 그 13절에도 우리가 16절에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복수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사도 바울이 들어가겠고 19절을 보면 신라가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에서 이 복수는 바울과 신라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세히 살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누가, 의사기는 하지만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가 자신이 포함이 안 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바울과 신라라고만 했을 것인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도 이 전도 여행팀의 일원이었음을 말합니다.
누가가 감옥에 들어갔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전도팀의 일원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합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건 역시 바울과 함께한 그 전도팀의 일정 속에 누가가 포함됐다는 거죠.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행 과정에서도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건 노마로 가는 길이었죠. 노마로의 여행에서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27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뭐 지 혼자 해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같이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탔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그 길을 기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까지 동행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과 누가와 그 전 선교 여행 팀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언제 회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구나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2차 여행부터 합류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매우 성실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 자신의 그 삶, 그러니까 그 팀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는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주관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주목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누가는 바울 선교팀의 하나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 누가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가려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죠.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보상이 항상 고달픈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여정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폭풍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것으로 복음에서 수고한 보상이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일에 누가는 묵묵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은 결과가 결국 감옥이라는 종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대 속에 부어진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그대의 친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당할 각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는데 그 중에 디모데도 포함됐다는 거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면 젊은 디모데 입장에서 그것이 자신의 운명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누가는 이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를 생각하면서 이 누가의 신앙이 바울 사도와 견주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는 누가가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렇게 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것은 어떤 의사를 말합니까?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도 좋은 의사가 사랑받는 의사일 거 아니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되 실력 있는 의사, 그 의사가 사랑받는 의사죠.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개떡 같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인성은 너무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좋고 인성도 좋고 실력도 있는 의사라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이 두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것인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고급한 문장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누가는 이어령 교수처럼 글을 쓴 거죠. 다른 책들보다 우리가 이해자.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오늘 읽은 본문 이 서론은 당시 로마의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기록 방식을 채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서론이 없어요. 서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누가가 출중한 헬라어와 그리고 헬라 지식에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탁월한 의사였고 역사를 자세히 살펴서 논리적이고 아름답게 기술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합력을 한 이후에 그는 좌구면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에게 가려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는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든 누가든 우리든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만큼이나, 아니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일에, 예수와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현대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것이 핸드폰이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 이게 잘 때까지 이게 쥐고 있다가 주무시기 전에야 이게 놓고 일어나면 또 바로 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사도 바울이 이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는, 여기 내가는 디모데지요.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도망간 마가를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엄라남지 않고 쓴 책이 이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거든요. 죽기 직전에 쓴 책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가 뭐가 있는가?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현대 성경에 풀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을지라도, 마지막에 들은 게 관제거든요.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누가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누가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로마의 감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의 갇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는 한결같이 바울 곁에 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아울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 삶의 특징이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누가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있는 것으로 원망과 시기가 아닌 내가 마지막에 관제로 너희들을 위해서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너희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원망과 시비로 그 삶이 특징져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 이유는 이 책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과 일꾼들이, 말씀 일꾼들이 전하여준 그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누가로 하여금 일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이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를 더 알고 주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그는 그가 아는 것을 전하여준 그대로 그것을 전하였고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그 이유를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삶으로 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쓴 거지요.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가 믿고 배운 바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책을 같이 생각하는 동안에 누가가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확신해야 됩니다. 주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데오빌로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구주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받는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소망이자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잘 읽었다 혹은 배웠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기는 것이겠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누가와 같은 길을 가겠지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하든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이 책을 기술했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 고백되어야 우리는 이 누가의 책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자신의 저술을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내력이라는 말은 순서에 따른 이야기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방식으로 이 책을 기술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순서대로 쭉 읽는 겁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18가지가 됩니다.
대충 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할 때 40여 가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8가지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는 그만큼 이야기 형식으로 진리를 드러낸 거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책을 쓰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주제를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 1장에서부터 24장인데요. 읽는 데 몇 분 걸릴까요?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중심 주제로 삼았어요. 누가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이 말에서 이루어진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인데 누군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절정에 이른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가시는 장면에서 평생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찬양합니다. 이루어졌다고 찬양을 하죠. 시므온이 기다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노래합니다. 누가는 시작부터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것이 누가로 하여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리를 지킨 겁니다. 바울처럼 재물의 마지막엔 관제로 자신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만군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은 강하고 담대해지고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만 압니다.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열심히 탐구했는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AI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 지식이 깊고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충분히 안다고 말한 것만큼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인간이 작은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은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간이 크고 있느냐? 아닙니다. 인간은 소인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만 해도 인간은 그래도 컸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봐도 압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은 제가 물론 많죠.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정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이 하나님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잃어버린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특이해요.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나누는 약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고 찾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잃어버린 새 비유에서 잃은 것을 찾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비유는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효율성을 감수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거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이들을 찾으시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은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로 하여금 이방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조금 좁혀서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설교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누가복음 내내 강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의 환대와 가르침은 제자들이 따라야 될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독특성은 약자들을 긍휼히 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높여주거나 그와 사귐으로 내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환대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좋은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약자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로나.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선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약속을 믿고 갚을 것이 없는 이방 선교에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위해서 부 혹은 재물을 중요한 소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와 재물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다룬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부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야 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이나 선은 아닙니다. 재물은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산 여러 일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독특한 역할로 신자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복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겁니다. 재물을 가진 것 자체로 정죄하는 일은 없지만
그것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진 그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꾸중은 있습니다. 가진 것 자체로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꾸중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이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을 이루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세기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유울치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쭉 나오다가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이 비유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와 설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이들은 부 그 자체를 복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다는 증표로 여겼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을 준비한 지혜를 보여준 것 같이 신자들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것, 곧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른 반대 관점은 부 자체를 죄악으로 보는 것이죠. 부는 죄악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도하는 도구는 되어도 죄는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서양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그 자본, 열매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한 열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게 뭐죠? 잘 가르치는 나라들은 잘 살아요. 대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손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먹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가르치죠. 누구처럼 너희들이 누저인 것은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저로 사는 것을 탓하지 말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개소리를 성경은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부지런히 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삶을 살고 이웃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거둔 열매로 구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을 봐도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다만 우리는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누가복음에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누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들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자들이 13명이나 됩니다. 지금 여자들은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이 당시는 놀랄 일이에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더구나 누가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대조할 경우에는 여자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누가는 부모라고 해도 되는
이 본문 흐름상 부모라고 해도 되는 본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가 남자와 여자를 병행으로 배열한 것은 여자를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목격자와 모본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한의 어머니인 경건한 여인 엘리사벳이 있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칭하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불과 15세 전후거든요. 마리아가 불과 나이가 15세 전후의 여자지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소망했으며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당시 문화 전통으로 보면 파격적인 거예요. 이 기록은 굉장히 파격적인 기록입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 혼자 슈퍼 갈 수 없다는 거죠. 운전은 이제 시켜줬으니까 하겠지만 혼자 어디를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시대예요. 근데 여자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남녀의 구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마태는 그 족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사장에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고향 사람들에게 절벽에서 떠밀려 죽을 뻔했어요. 이유가 뭐죠? 설교를 너무 아싸라게 했거든요. 설교를 너무 뭐라 그러죠?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무슨 설교였냐면 아합이 통치하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다 고생하고 있을 때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고향 사람들이 꼭지가 돌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선포하는 이야기 속에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중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쇼킹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그들이 지극히 극혐하는 그 동네도 안 갔어요. 우리는 일본 싫어하면서 일본 그렇게 간다며요. 관광객 최고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 일본.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극혐했냐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어요. 우회해서 갔어요. 돌아서. 밑에 유대 지역에서 위에 갈릴리 지역에 갔대.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직진하면 금방 가는데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건넜다. 땅도 안 밟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인 것을 이야기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기절했을걸요. 10명의 나은 자 중에서 10명의 나은 자 고침받거든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 나은 자만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겠죠.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독특성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근데 유독 누가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대개 다른 복음서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갔죠.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러니까 12를 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가장 어려운 것 저는 기도일 거라고 봅니다. 설교와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설교가 훨씬 쉽고.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그리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전부 구원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하고 전환점을 예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해야 될 것도 비유로도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대한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는 동안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누가가 기록한 진리를 보는 기쁨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동안 그와 함께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함으로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나게 한 누가의 이 이루어진 사실, 그렇게 신실하게 살도록 한 이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도 동일하게 누가처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가 감동하며 기록한 이 책, 그리고 그가 기록한 책에서 만난 하나님과 주 예수를 향한 그의 진실함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47장 4절 해드리겠습니다.